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참 평강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느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건강 때문에 두렵고, 경제도적인 그 문제 때문에도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두렵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도, 그 실제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 견고한 성처럼 보여요. 한 사람이 비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지고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혜는 이제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잊어버리게 돼버려요. 눈앞에 있는 오직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3장에서 보았듯이, 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렸고 불탄 성문을 다시금 고쳤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각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간을 그렇게 세우면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바톤을 받듯이 그렇게 성전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하나씩 그렇게 중수해 갔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문제가 터져요. 산발락과 도비야, 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벽, 자,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요, 분노했다 했지요.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실제적인 공격, 자,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였답니다. 모두가 함께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자, 이제 실제 행동을 옮기자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했던 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우리가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외부의 적만이 아닙니다. 그 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공격을 바라보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서는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은요,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성벽을 같이 중수해 갔던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짐꾼의 힘이 쇠하여졌으므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힘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누구 입에서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새로 목사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여러분 우리 이리동성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질 거예요. 잘 되는가 보자. 나 그러겠다.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실수했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잖아. 안 된다니까. 스물스물 이런 말들이 들려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말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성벽은 절반 이상 지금 쌓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벽은 무너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이 성벽은 어느 곳 하나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무너진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문이 무너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기대도 되지만 정말 될까? 잘 될까? 이번 목사님은 실수하지 않을까?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놀랍게도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 공작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모세에게 홍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아이쿠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에 따로 인도한다는데 지금 홍해바다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뒤에서 막 원망 불평만 쏟아집니다. 야, 애굽에는 우리 장사 지낼 땅이 없었냐? 여 물속에 다 빠져 죽게 만들래? 저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다 죽게 만들래? 차라리 애굽에 살던 것이 나았더라.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성, 이거 어떡하지? 다윗에게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성벽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지금 도비아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실패의 증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해서 아직 실패의 증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발 열심히 떼었던 발을 멈춰버리려 하냐는 거죠. 그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왜 믿음 없는 저 사람들은 잘 가는데 나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려는데 왜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지?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은요, 유료인가 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인 줄 알고, 자, 베드로는 바로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거라 그래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물 위에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고 예수님께 가다가 예수님을 볼 때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다를 봐요. 출렁이는 물을 봅니다. 어둠을 봅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 물이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는 어두움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물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전에는 못 걷던 이 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니까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왜 주님을 봤던 눈이 세상을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동성교회를 여러분들 정말로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갈 때, 근데 잘 가는 상황 가운데 왜 스물스물 걱정과 근심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옛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눈 뜨고 기도 못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그곳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만남, 교제로 들어갈 때는 우리 눈은 감지요. 왜 눈을 감습니까? 왜요? 세상 것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나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눈을 감으면 어때요? 더 어두워져요. 어둠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어두움 속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자 오늘 또 우리 새벽 주림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제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등지자는 말이 세상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엄청난 것이 있어도 이거보다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결단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냐는 거예요. 정진해야지요. 바르게 나아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창조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 주님 바라보는 늘 절대 세상으로 향하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다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반드시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들의 공격은 아주 집요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보면 11절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로 달려가서 사육한다. 그리고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쳐들어가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쳐들어가서 사륙하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 그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 그 역사가 뭐예요?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거, 그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심각한 문제. 12절을 보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주변에 살던 바로 유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몇 번이나 찾아옵니까? 12절에 보면 12번이나 찾아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수고합니다. 아유 열심히 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위험해. 너희들 그다 다 죽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안전한 우리 곳으로 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우리를 위로하는 말 같지요. 당신 힘들어. 그만해. 됐어.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나님 기뻐하셔. 그것이 위로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들의 공격이 무서우니 일 그만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10번이나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두려움은요, 전염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두려움을 옮겨요. 야, 두렵지 않아? 인간적인 말을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더 불안감을 조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나쁜 병이에요, 이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정적인 것들,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모여지면 우리가 바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물이요, 결국은요, 바위도 깰 수 있어요. 모여지고 계속될 때.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그 물방울 하나로 뭘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네.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속지 말라고요. 그래,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를 나대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나를 나대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하는데, 내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그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면서 빠져가냐는 거예요. 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봤다가 왜 세상 바라보고 망치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한 발짝도 못 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어떠한 참 리더가 쫙 끌고 가는 거, 느헤미야가 쫙 끌고 가니까 제사장들이 딱 같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서 오케이, 우리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오니까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번져가고 불안감을 조정하고,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거대한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산 아니요,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려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정지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신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방비하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혼자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 목장 중에 우리 목원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목원이 있으면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그와 함께 하려고 찾아가서 그의 곁에서 그가 생활하는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이런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두려움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또한 중요한 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행해야지요. 근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라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또 기도 없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식사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어쩌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전도를 1시간 했다면 기도도 그 2시간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면 내가 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크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일도 하라는 거예요.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고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까? 문제를 없앨 수 있어요? 문제를 없앨 수 있냐고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키 크고 그 용맹스러웠던 대단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갑자기 작아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거인입니다. 거대한 장수입니다. 힘센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전히 골리앗이에요. 문제는 문제고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용기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나이다. 내게 능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소서.